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납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 지도자들아 칭함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미요.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꺾끝이 하되 그 안에 있는 탐욕과 방탕과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흐르는 우롱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의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벌어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장은 1절서부터 36절까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37절서 마지막 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내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서기관은 네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 즉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 중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복사하고 필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옆에다 놓고, 옛날에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아서 손으로 다 쓰는 거죠. 이런 일을 한 것이 서기관들이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직책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네 지파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네 지파는 성전에 봉사하는 일만 하게 돼 있어요. 봉사하는 일. 지금 집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뭐 이런 권사님이나 이렇게 봉사하는 일만 하게 돼 있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은 지금 교육자들만 하는 것처럼 아론의 후손만 하게 돼 있더라고요. 학자들이 이걸 풀어놓은 걸 보니까 서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서기관은 아론의 후손, 제사장 계급이에요. 제사장 계급. 그래서 이 서기관 중에서 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대제사장이 되기도 하고, 왜?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직책을 갖고 있다가 이제 제사 담당을 하게 되면 제사장의 직책으로 올라가고, 그 대제사장 중에서 또 제비뽑기력에서 1년에 한 명씩 대제사장을 선출하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유대교라는 종교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전문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대단한 지위에 있는 거죠. 귀족 중에 귀족입니다. 제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귀족은 이 제사장 계급입니다. 제사장 계급은 왕보다 더 신뢰를 얻어요. 우리나라 일반 세상의 계급은 왕족이 제일 귀족이죠. 왕족.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관들이 귀족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제일 귀족이 제사장 계급입니다. 제사장.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왕도 제사장에 가서 머리에 기름 부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안 부으면 왕이 못 돼요. 그러니까 제사장 계급이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족이죠.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오늘 23장에 보니까 예수님 앞에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습니다. 이런 기록을 보고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네 지파고, 네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게 이스라엘인데 그 야곱의 그 선택한 것 중에서도 또 선택을 받은 네 지파고, 네 지파 중에서도 또 선택을 받은 아론의 지파예요. 아론의 자손이에요. 응? 자기들은 선택을 거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구원의 확신이 넘치는 사람들이죠. 100% 자기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심판해 버리셔. 여러분 이걸 보고 뭘 느끼셔야 돼요? 우리 시대에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내가 여러분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들도 구원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이 조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 구원받았으니까,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내 공로로 구원받았으면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근데 내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니야. 100%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거기에 그 은혜를 정말 깨달았다면 이제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실망하신다. 나는 너에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인간에게 최고의 선물인 구원을 주었는데
너는 왜 내 말을 듣지 않느냐 이거지. 내 말을 안 듣고 마귀 말을 듣냐는 거지.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계급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에? 진짜 선택받은 족속이 서기관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이게 문제죠. 이게. 그리고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데 엉터리로 해석을 해. 그래서 이 엄청난 비극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바르게 읽느냐? 우린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으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경고한 말씀들이 있어.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나쁜 열매 맺으면 안 돼. 네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너는 나쁜 나무인 거야. 그렇죠? 예수님이 앞에서 마태복음 7장에 그랬잖아요. 네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네가 본래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 맺는 거야.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예수님 말씀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면, 신앙에 나쁜 열매를 맺고 있다면 너는 본래가 나쁜 나무야. 이걸 칼빈의 예정론대로 풀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이야.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예정론으로 풀면 처음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인데 구원 받은 자처럼 자기가 착각을 했던 거지. 근데 칼빈의 예정론이 아니고 성경대로 풀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 은혜로 너를 구원해 줬는데 네가 거절한 거야. 네가 거절한 거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으면 당연히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데 너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불순종함으로 해서 나쁜 열매를 맺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구원을 잃어버린 것은 네 책임이지 하나님 책임이 아니야. 성경대로 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은혜로 선택을 받아서 너희는 특별한 사람들이 됐는데 왜 너희는 성경을 엉터리로 푸냐 이게요. 성경을 너희는 엉터리로 풀어가지고 너도 죽고 남도 천국 못 들어가게 가로막느냐는 거예요. 왜 나쁜 열매를 맺냐는 거죠. 지금 이 말씀 보니까 선택을 받은 사람인데 왜 나쁜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나는 너희들을 참아주고 또 참아주고 또 참아주는데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참아줄 수 없다. 독사의 새끼들아, 지옥으로 떨어져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시켜주고 원하는 것이 뭐냐?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를 위해서 구원해준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진 보람이 있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그때 고난받고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고 그걸 내가 다 참고 살이 찢어지는 그 고통을 견뎌낸 내가 보람이 있다. 난 너무 기쁘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반대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보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우리 육신의 부모님으로 비유할게요. 육신의 부모님이 해산에 수고를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고 착하고 큰 인물은 안 되지만 속은 안 새기고 그냥 성실하게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서 결혼해서 자기 식구끼리라도 밥이라도 먹고 살면은 부모는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학생 때부터 계속 속썩이고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이제 청년이 되니까 깡패가 되고 살인하고 이러면 부모가 어떻게 돼요? 내가 널 낳은 보람이 없다 이거지. 뉴스에 나오는 인물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부모가? 내가 저 새끼를 왜 낳는고? 저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는 게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잖아요, 부모가 다. 하나님도 똑같아. 하나님도 똑같아. 그게 성경이라는 내가 보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 있어요. 나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봐요. 이렇게 예수님이 경고하는 말씀이 혹시 내가 걸려있지 않는가?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 절대 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야지. 나는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청년 때부터.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경고하는 이 말씀을 내가 저런 사람이 되면 안 되지. 그럼 난 큰일 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성경을 바르게 보는 사람이에요. 네.
바리새인과 사도행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지. 그러면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느냐? 3절. 그들이 말하는 바는 지키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말은 다 그럴듯하게 했는데 행동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은 천사처럼 말을 했는데 행동을 보니까 천사처럼 행동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은 너희가 그대로 지켜라. 근데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마라. 그들은 5절 사람들한테 높임 받으려고 좋은 옷, 멋있는 옷 입고 뭐 옷을 넓게 하고 옷을 길게 하고 회당에 가면은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시장에서 사람들한테 문안 받는 것 좋아하고 선생님이라고 칭함 받는 것 좋아하고 그런 것들이다. 말은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하면서 높임 받는 걸 좋아해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꾸 옷을 꾸미고 제사장 옷 멋있고 또 서기관들 옷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멋있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높임 받으려고 그런다. 근데 예수님 지금 그거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선생은 한 분이다. 다 너희는 형제다. 그 형제들끼리 높임받으려 하지 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시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옛날부터 설교했죠. 육신의 부모는 진짜 부모가 아니라고. 왜? 육신의 부모가 진짜 부모라면 부모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어야 되잖아. 외모도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성품도 내가 만들고 싶은 대로. 그러죠? 하나도 못 만들잖아. 주신 대로 받았을 뿐이지.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를 만들었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아이큐는 한 250.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250짜리는 한 명도 안 나왔어. 남이 250짜리라면 난 300 만들어내야지. 그죠? 외모는 세계의 모든 사람, 미인 다 대하고 그 중에 제일 그보다 더 뛰어난 미인으로 만들고, 몸매도 그렇게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도 못 만들잖아. 주신 대로 받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못생긴 새끼가 태어나는 거지. 주신 대로 받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드신 분이 아버지야. 오늘 여기 성경에 써놨네. 그죠?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맞죠.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는 받은 거야. 그래서 성경에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할렐루야. 선물이요, 선물. 성경이 맞는 거야. 성경이 딱 맞아. 자, 그래서 너희는 그렇게 어디 가든지 제발 높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평생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잊어버리지 말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큰 자는 섬기는 자예요. 나를 낮춰서 남을 섬기는 자예요. 직분이 아니에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싶으면 낮아지려고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 지금 왜 책망받아요? 자꾸 어디 가면은 그냥 뭐 이 옷 잘 입고 높아지려고 그러는 거야.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주님이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니까.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그 다음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느라. 예수님이 그러네. 너희도 못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막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선택받았다는 이 사람들이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지금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를 범하면 난리 나는 거예요. 특히 목사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내가 하는 설교가 나도 못 들어가는 설교하고 교인도 못 들어가는 설교하고 있다면 그 심판은 무서울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이런 책망을 만약 주님께 받으면 뭐 지옥 1000번 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이게 다 나한테 한 말이야. 나한테 한 말. 내가 이런 사람이 안 되려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연구해야 되고 그러는 거야. 나는 그래서 개척교회 할 때 아침 9시에 아무도 감독자가 없어요. 9시만 되면 혼자 교회 옆에 강대상에서 옆에 방 요만한 거 한 평짜리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성경 펴놓고 주석 5권 펴놓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 연구한 사람. 왜? 성경 잘못 알아서 잘못 전하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 혼자. 왜? 여기에 걸리면 나부터 죽는 거예요. 나부터. 성도는 그만두고 내가 망하는 거야. 평생 목회했는데 내 지옥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 차라리 그냥 나가서 못한 짓 실컷하다 지옥 가면 죄값으로 간다 하지만 평생 하나님 일한다고 했는데 지옥 가면 어떻게 돼? 내가 걸리면. 그래서 항상 구원받은 사람이 조심할 것은 내가 이런 책망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양과 염소의 비유. 염소되지 말라. 그런 책망 받지 않도록 해라. 달란트의 비유. 한 달란트 맡은 자가 되지 마라. 너 거기 걸리면 넌 죽는다. 이게. 열처녀의 비유. 미련한 5처녀 되지 말라는 거죠. 다 예수님이 경고한 것은 뜻이 계시는 거예요. 뜻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넌 그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해 주는데 네가 내가 원하는 길을 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일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미 너희들을 은혜를 베풀었다. 자비를 베풀었다. 사랑을 주었다. 근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계속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간다면 그 다음 내가 책임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 요즘 목사님들이 방송 설교 들으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성경을 저렇게도 모를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으면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와? 마태복음 23장의 말씀이 다 이해하고 다 용서해 줘야지. 그러면 구원파가 하는 것과 무조건적 사랑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늘 아침에 비교 한번 해보세요. 설교 길어지는데 구원파가 이렇게 말해요. 구원파. 이단이라고 말하는 구원파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 위에서 용서해 주셨다. 과거에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시고 현재 지은 죄 다 용서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또 죄 지을 것도 다 하신다. 그것까지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셨다. 2000년 전에 후대에 태어날 인류까지 인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럼 맞죠? 2000년 전에 죽으셨는데 지금 태어난 우리들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당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은 미래의 죄까지 다 지을 걸 아시고 용서해 줬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게 구원파의 교리야. 이게 구원파의 교리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 져도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죄 져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파의 교리예요. 그것을 갖다가 장로교나 감리교나 선결교에서 이단이라고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살인해도 되고 도둑질해도 되고 주의를 안 지켜도 되고 구원 받았으니까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거야. 그래서 세월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도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야. 왜? 난 구원 받았으니까 그까지 200 몇 명 죽은 거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지.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죄 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그거 다 예수님이 미리 다 용서해 줬는데 난 그 사실을 믿어. 그러니까 난 구원에 이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누구야 죽은 사람이? 들판에서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유병원이. 유병원이 죽으면서도 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게 구원파의 교리요. 요즘 무조건적 사랑을 말하는 사람들.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죄까지도 사랑합니다.
죄 지은 것도 하나님 다 이해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것도 다 이해하시고 당신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합니다. 그 당신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나 구원파의 교리나 다른 게 뭐가 있어? 다른 게 하나도 없어. 말만 바꿨을 뿐이야. 무조건적 사랑? 지금 여기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이 무조건적 사랑하고 계시는 거야? 그래서 화 있을 진짜 외식하는 서기관들이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25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겉은 너희가 지금 깨끗하고 사람들 앞에는 그렇다게 보이는데 너희 마음 속을 보니까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너희 안부터 깨끗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회칠한 무덤들아 애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냐. 무조건적 사랑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성경 똑바로 봐야 돼. 볼 때 내가 여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우린 구원 받았어요. 난 그걸 믿어요. 근데 이제 구원 받았으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살아야 돼. 그러려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죠? 나를 살려줬으니까 그 살려준 그분을 나를 착하게 살기를 원하니까 착하게 살아야지. 나를 살려줬는데 나가서도 계속 나쁜 짓 하면은 난 너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전체에 흐르는 맥이에요. 전체. 근데 이것을 안전해. 왜 안전하냐? 자기가 걸리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 사니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 전하는데 이 설교를 하면 교인들이 너부터 고쳐라 이러거든요. 너부터 고쳐라. 목사 너부터 고쳐라 이렇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설교를 할 수가 없어. 내가 박사 가운 입고 다니는 거 좋아하고 남들한테 높임 받는 거 좋아하는데 나자지라고 할 수가 있어야지. 할 수가 없어. 내가 명품적 내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모님은 교인들이 이렇게 옷 사다 주면은 브랜드를 이렇게 딱 본대. 에이, 싸구려네요. 집사님 입으세요. 사모님 그거 그래도 한 50만 원 준 건데 저는 명품 아니면 안 입어요. 빼기고 뭐고 명품 아니면 입지를 않는데. 그 목사님도 그렇대. 목사님. 그러면서 이런 말을 설교 시작을 한대. 내가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었다고. 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었는데 나한테 그런 시장 물건 사다 주면 되냐고. 이렇게 설교한대.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에서 내가 부목사로 있었던 사람인데 그런 시장 물건 나한테 사다 주면 되냐고. 이렇게 설교를 했대. 와, 후임자로 들어갔는데 교회는 한 300명 되는데 사례비를 1,000만 원 받더라고. 1,000만 원. 그런데도 명품만 사오래. 그분이 들어갈 때 그 교회가 한 300명 모였는데 5년 정도 하고 나니까 70명 남았어. 근데 이 70명 남아도 정신 못 차렸어. 70명한테 그러더래. 300억짜리 교회지라고 그러더래. 그래서 교회가 싹 깨져버리고 없어져버렸어. 여기 걸렸네. 13절에 천국문에 사람들을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라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 여기 딱 걸렸네. 내가 보니까 그런 사람이 여기 걸린 거죠. 지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설교할 수가 있는 거야. 정신 우리 바짝 차립시다.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36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성경 난 너무 신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 너희한테로 돌아가리라.
너희한테로. 어? 너희한테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은 또 선택의 도시잖아요. 선택의 도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을 줬고 가나안 땅에서도 특별히 선택한 데가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 성을 갖다가 거룩한 성이라고 말씀하셨어. 거룩하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삼아 가지고 너희를 끌고 가는데 천국까지 너희를 데리고 가는데 너희가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한 줄 아냐. 그래도 내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를 또 용서해주고 또 끌고 가려고 그러고 선지자들 보내서 또 용서해주고 회개시켜서 또 끌고 가려고 그러고 너희들을 심판하랬다가 또 선지자 보내서 또 용서해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너네는 끝내 내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안 듣는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그렇게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가 안 모아졌다. 너희가 원치 않는도다. 보라 38절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주 70년에 로마가 와서 예루살렘 싹 쓸어버렸잖아요. 예루살렘 그냥 싹 쓸어버렸어요. 완전히 폐허 도시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 말씀처럼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냥 싹 갖고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완전히 싹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다른 데 다 쫓아내버렸어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성경 읽을 때 꼭 여러분 그렇게 읽으세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싫어하는 말과 행동을 하면 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다. 나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보장받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이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적어놨겠어요? 정신 차리라고. 우리보다 정신 차리라고.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통해요? 안 통해요. 나는 안 통해. 아무리 성경을 봐도 그게 없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몇 번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러면 다 하나님이 용서해주고 품고 가.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다 용서를 해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줘. 근데 끝까지 안 돌아오고 자기 고집을 피우고 계속 나쁜 길로 가면 하나님 책임 안 지죠. 그 사람한테는 무조건적 사랑이 없어. 이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한테만 무조건적 사랑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조건적 사랑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한테만 하기 때문에 제한적이라는 거죠. 제한적.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우면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거. 이게 복이에요, 복.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죄도 몰라. 교회 나와서 막 죄 짓고 다니면서도 죄도 몰라. 그러니까 막 교회 안에서 마귀 역할을 계속 하는 거야. 아무것도 자기는 하는 것이 없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계속 사람들 시험 들게 하고 계속 교인들 마음 상처받게 만들고 계속 교인들을 가슴 아프게 만드는 거야. 이런 미련함이 어디냐고요. 왜 그래요?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을 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를 몰라. 돈밖에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 죽은 다음에서 이제 깨달아지는 거야. 병신이 번쩍 나는 거야. 내가 선생님을 저렇게 죽이다니 하면서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바짝 났을 때 이미 늦었어. 사람들이요, 나쁜 짓 할 때는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 몰라. 나중에 감옥에 갈 때 알아. 드라마 봐봐. 나쁜 짓 하다가 몰라. 쇠고랑 차고 이제 감옥에 딱 들어갈 때 그때서야 자기가 무슨 짓 했는지를 알아. 지옥 갈 때서야 알아.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 성경 읽을 때 이런데 이런 말씀이 나오면 내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저는 그렇게 봐요. 성경을 항상. 이게 다 나한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여기 걸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데 걸리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노력하기 때문에 설교 거침없이 막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도 뭐 거칠 게 없어요. 그냥 막 해야 되는 거야. 있는 그대로. 근데 내가 여기 걸리면은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싹 피해가지고 좋은 얘기만 하지. 그러죠?
못해요. 너부터 고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러잖아. 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여러분 훈계하면 당신부터 고쳐. 아버지가 술 잔뜩 먹고 와서 자기 아들이 소주 먹고 있으면 이 새끼야 술 먹지 마 그러면 아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부터 술 끊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우리를 보상해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믿고 우리는 성경 믿고 갑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믿습니다. 다 우리 살리려고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경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안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마음에 일어날 때 사단아 물러가라 물리쳐버리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건축원금 1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옵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